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민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통을 공개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건한 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말합니다. 과학과 이성을 선봉하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자리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먼저 받은 저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행동으로는 세속의 가치관에 져서 살아갑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 떨어진 계명성처럼 저희도 서울 밑바닥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속히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비전과 걱정을 뒤로한 채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 때문에 건강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잘못되어진 일 없도록 지혜롭게 더위를 이겨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금수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몇 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련이 내 삶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 또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한데 모아 결국 가장 완벽한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것. 할렐루야. 이런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사시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페라 가수 샬롬의 고백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만 병으로 인하여서 목소리를 잃을 처지에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잃어간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잃어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소리가 아닌 제 삶 전체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찬양은 이전의 찬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깊은 은혜가 담긴 찬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은혜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고구마 순 김치 조금 하고 깻잎 김치 조금을 담아서 김목자 권사님 면회를 갔다 왔어요.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얼굴도 환해지셨고 걷는 모습도 예전보다 덜 뒤뚱거리고 잘 걸으시더라고요. 병상에 있는 우리 김목자 권사님이 어제 가시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혀 자기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픈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고 또 우리 고사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꼈고 또 자녀들이 자기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많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제가 권사님의 몸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해 주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준 이후에 내 눈이 많이 밝아졌다. 잘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그러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잘 보인다. 텔레비도 잘 보이고 사람들도 뚜렷하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에게도 신방을 가고 싶었는데 박 권사님 병원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못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박 권사님과 김옥재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후반절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앞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꼬이고 시험 들기 쉽습니다. 반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때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넘치는 은혜의 파도를 타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유명한 도예가가 진흙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은 물에 적셔졌고 물냉에서 격렬하게 돌아가며 불도장 같은 가마 속에 들어가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진흙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흙이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그냥 가만히 두세요라고 외치며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했다면 한낱 길가의 흙덩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의 손길과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왕의 궁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보물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물레처럼 어지럽게 돌아갈지라도 나를 만드시는 토기장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쳐서 입을 다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감탄사가 담겨진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 없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허락하시고 내게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순 사건 당시 동인이와 동신이를 한 달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유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제손을 회개시켜 제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그는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산 증거가 되어지신 것이죠. 그 감사는 많은 사람들의 거친 마음을 누리고 한국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열매로 남아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해 주신 넘치는 은혜가 삶의 모든 자리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